설교하기 전에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게 되셨습니까? 이 목사님 교회 와서 전도받아서 와서 설교 듣고 믿게 됐죠. 또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어떤 분은 목사님 성경 읽다가 성경이 믿어졌어요.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을 거고, 다양하겠죠. 나는 모태신앙이에요. 교회 어쩔 수 없는 운명을 타고 나서, 그래서 뱃속에서부터 억지로 교회 다니다가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이렇게 다양하게 말씀하겠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왜 이 질문하냐면,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이제 우리가 읽고 이제 제가 전하고 있는데, 전에 그 찬양에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부르셨죠, 그죠?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모둠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이거죠, 그죠? 여러분, 마리아가 어떤 마리아죠? 마리아가 하도 많아가지고 성경에 보면 마리아가 많아, 이름이. 우리 할머니 이름도 김말랴, 마리아 그렇게 하면 또 이상하니까 줄였어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가 외할머니 이름이 김말랴. 마리아가 굉장히 많아.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마리아로 진 사람 있잖아요. 또 뭐 영세명이 마리아도 있고요. 근데 마리아를 보세요. 마리아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7귀신 들렸던 마리아예요. 7귀신. 7귀신 들렸으니 영적으로 얼마나 밝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줬어요. 너무 감사해가지고 여성들과 함께 예수님을 섬겼어요. 엄청난 기적이죠. 여러분이 마리아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속에 7귀신이 들렸는데 예수님 쫓아줬어요. 이거보다 큰 청이 어디 있어요? 엄청난 청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마리아의 속에는 귀신이 나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물질로 섬기고 쫓아다녔어요. 근데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기적을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봤어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봤어요. 예수님이 병자들 막 말씀 한마디 하면 그냥 병자들이 탁탁 낫는 걸 봤어요. 앉은 병에 일어나고 막 문둥병이 고침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이것도 들었어요. 마리아가 모를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종교 지도자들까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은 다음에 무덤에 묻으라고 한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빌라도를 찾아가서 저자가 살았을 때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제자들이 도적들에 가면 더 설화할 겁니다. 무덤을 굳게 지킬 수 있도록 군의를 주십시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몰랐겠어요?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장사를 치렀단 말이에요. 십자가까지 쫓아갔어요. 마리아는 십자가 쫓아가서 봤어요. 십자가 못 박는 거까지 다 봤단 말이에요. 울고 불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향유를 바르려고 새벽에 갔어요. 무덤을 갔더니 빈 무덤이야. 얼마나 당황이 됐겠어요. 마리아가 빈 무덤인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또 뭐라고 합니까? 여자들한테 살아났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안 믿어요. 그래서 안 믿어. 자기는 엄청난 7귀신이 나갔어요. 엄청난 기적들 다 봤단 말이야. 안 믿어. 예수님이 뒤에서 마리아야 이러는데 딱 보더니 동산직인 줄 알고, 동산직기는 산지기들,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산지기들. 동산직인 줄 알고 뭐라고 합니까? 혹시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으면 저에게 주세요. 내가 가져가겠나이다. 예수님을 보고도 여러분 뭐 느끼는 바 없으세요? 7귀신 나갔지요. 수많은 귀신들을 떠나가고 병자 고치는 거 봤어요. 엄청난 오병이어 기록 봤어요. 근데 예수님 부활했는데 나타났는데 동산지기로 봐.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난다고 말하는 거 들었어, 분명히 몇 번. 그런데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예수님 못 알아보고 동산직인 줄 알았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심각한데 여러분 하나님을 보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믿게 되셨어요? 성경을 통해서 믿게 됐죠. 이렇게 말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쉽게 대답할 일이 아니잖아요. 성경을 다 믿는다 그래요. 물어보면 성경을 통해서 믿게 됐죠, 뭐 이렇게 하는데 결정적일 때는 배신하고 떠나고 막 그래. 시험 들어가지고 못 일어나고 그래요. 왜 그럴까 여러분? 이게 증거를 통해서, 확실한 증거를 통해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믿는 건 맞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그 역사 속에 확실하게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역사 속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AD와 BC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딱 갈려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역사 속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이거는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부활로 모든 사람한테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리아는 십자가까지는 따라갔어요. 다 봤어요. 무덤에 안치한 것까지는 봤는데 부활한 걸 못 봤어요. 그 처음 본 거예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동산직이면 울면서 나한테 달라고 예수님이 시체를 그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리아야. 그러니까 그때 알아봤어요. 라삐요. 예수님. 그러니까 만지지 마라. 내가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다. 그 다음부터 마리아가 달라졌어요. 아, 이분의 말씀이 맞구나. 이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확신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순절날 마가야 다락방에 예수님의 어머니도 있지만 막달라 마리아도 기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성경처럼 있고 복음을 전했는데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기록은 없어요. 베드로나 12사도는 다 승계했다고 부활 전화가 있지만 마리아는 없어요. 그 당시에 여성들이 홀대했어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2000년 전에 홀대했잖아요. 여러분 지금 대접받고 큰소리 떵떵 치고 살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권사님들 중에 또 목사님 아니에요. 아직도 말을 안 들어요. 죽겠어요. 뭐 이런 분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지만 요즘 같으면 남자들이 여성들한테 꼼짝 못 하잖아요. 과거에는 여러분 여성들이 말도 못 했단 말이에요. 수에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 시대가 있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좋아진 거예요. 여성들 감사하셔야 돼요. 예? 얼마나 감사해요. 여성들 그냥 여성들이 큰 소리 치고 왕이잖아요. 왕 비고 막 그러잖아요. 남편을 종처럼 부리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근데 이렇게 하면 또 아예 아니에요 목사님 나는 무술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정말로 이런 시대가 좋아진 거 예수님 때문이잖아요.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증거를 보고 확실하게 믿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역사 속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역사 속에 확실한 기둥을 박아놓으셨단 말이에요. 객관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영접하는 자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주인을 모셔야 된단 말이잖아요. 그분을 모셔드린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 거죠. 이걸 증거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성경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다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 다 믿어져요. 부활을 통해서. 부활이 믿어지면 다 믿어져. 제가 이게 진짜인가 해가지고 제 자신을 살펴봤더니 정말 그래요. 부활이 믿어지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믿어져. 그 하나만 딱 믿으면 진짜 확신하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다 믿어져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확실한 믿음 가운데 우리가 사는 거지, 신앙 가운데 사는 거지, 우리 그냥 뭐 종교 생활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확실한 믿음 가운데 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초신자 때는요 신앙이 많이 흔들려요. 저도 목사 전도사 때 초년병 때는 많이 흔들렸어요. 왜냐하면 자꾸 죄 짓고 넘어지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와 계속 이렇게 죄를 왜 이렇게 짓는 거지?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자녀 아닌가 봐. 심지어는요 구원이 막 확신이 막 흔들리기까지. 그래서 지금은요 흔들리질 않아. 그냥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주인으로 사시니까,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지니까 저의 주변의 환경 상황이 문제가 생겨도 그게 문제가 되질 않는 거. 더 이상 이런 확실한 여러분 믿음 가운데 살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저의 그 변화된 모습이 안 보이는가요, 여러분? 해결할 게 많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 정말이 확실하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무슨 상황, 누가 어떤 문제가 있더라,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다.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니까요. 상황 때문에 외적인 거 가지고 흔들리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감정으로, 느낌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역사 속에 확실히 이루는 이 객관적인 사실, 확실히 이미 이뤄놓으셨잖아요. 이런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믿으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감정 느낌 가지고 흔들려가지고 막 신앙이 있네 없니 난 죽겠네 못 살겠네 그러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다면은 흔들렸겠어요? 흔들릴 리가 없죠. 기도하고 그냥 성령 받고 얼마나 목숨 걸고 전됐겠어요. 12사도가 그랬단 말이에요. 성령 받고 십자가의 복음을, 부활의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 사도가 보세요. 이렇게 복음을 증거했던 베드로 사도가 담대하게 오늘 본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은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이 산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해야 할 일이 그럼 무엇입니까? 이 산 소망을 쭉 말씀하고 있거든요, 베드로 사도가.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영적인 일은 육적으로 분별할 수가 없어요. 육적인 생각 가지고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 수가 없어요. 어디 나옵니까? 고린도전서 2장 13절,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이 지혜 가르치는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거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깨닫는 게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 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알려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진리는 성령께서 알려주셔야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한번 볼까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나야 분별하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 육신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것들 가르치는 걸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성령께서 알려주셔야 돼요.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나야 분별한다. 성령이 알려줘야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적인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어. 이런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나 성경 7번 읽었는데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깨닫지 못하겠어요. 성령의 역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아무리 말씀을 많이 읽어도 깨닫지 못하고 율법주의로 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율법주의로. 성령이 알려줘야지 말씀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셔야 돼요. 두 번째는 세상에서 형성된 세상적 관점, 사고방식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부터 오는 이런 세상적인 교육, 제가 교육을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교육을 받아야죠. 당연히 받아야죠. 근데 교육이 사람을 변화시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이 사람을 변화시킵니까? 예, 약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예. 3살 버들 여름까지 간다고 어릴 때 이렇게 했던 것들이 이렇게 어린이 돼가지고도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다 그러냐? 안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대학교 안 나온 사람, 젊은 사람들이 없잖아요. 근데 왜 세상이 더 악해요? 왜 그래요? 더 좋아져야지. 더 지능범들이 더 많아졌어. 그럼 여러분, 교육 가지고 사람이 변화되고 교육 가지고 세상이 변하고 유토피아처럼 됩니까?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온 지식들은 우리가 배워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의 사람들을 우리가 리더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크리스찬으로서. 근데 그게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뒤집어 놓고 그러지 못한단 말이에요. 세상적으로 오는 이 잘못된 세상적 관점이 많아요. 사고방식이 많아요. 이걸 파해버려야 돼.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고린도후서 10장 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성령의 충만해서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이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이론들을 하나님 말씀하고 배치되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무너뜨려야지. 세상적인 지식에도 복음이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같이 말씀하고 비교해서 보면 너무나도 하나님 말씀은 배치된 지식들이 많습니다. 왜 대학교 가면 학생들이 여러분 교회를 안 다닙니까? 대학생 가면 더 예수 잘 믿어야지. 신앙을 버리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잘못된 걸 가르치니까. 특별히 철학가 출신들, 개똥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개똥철학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답을 못 줘. 답을 맨날 질문만 하다 끝나. 철학은요, 개똥철학 맞아요. 성경은요, 답을 줘. 인생에 답을 줘. 철학은 맨날 질문만 하다 끝나고, 맨날 질문하다 끝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예심에 보면은 일본의 어떤 철학자, 철학을 공부한 학생이 칸트 네가 뭘 한다고, 그리고 쪽지를 써놨대. 그리고 자살해 죽었더래요. 나중에 보니까 칸트 네가 뭘 한다고 이렇게 써있더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철학은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고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모든 이론들 생각을 사로잡아서 굴복시켜요. 성령께서 말씀 앞에.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한 사람도 복음 앞에 서면 깨어져가지고 자기 이론들을 다 무너뜨리잖아요. 그래서 무릎 주님 앞에 굴복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고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어떤 관점, 세상적인 사고방식, 잘못된 것들은 과감하게 버려야 돼. 성경하고 일치된 것들은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되겠지만 배치되는 것들은 과감히 무너뜨려야 돼.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다 이루어졌음을 확신해야 됩니다. 확신해야 돼. 요한복음 19장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이게 원어상에 보면 다 이뤘다가 하는 말이 마침표 찍었다, 구속을 완성했다, 뭐 그런 의미도 포함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주석 같은 데 보면. 근데 원어상에 보면 타텔레스타이란 단어인데 영수증 처리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이미 처리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확실하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오셨어요. 끝내버리신 거예요. 마침표 찐 거예요. 모든 죄값을 영수증 처리해 버리셨어요. 다 갚아버리셨어요. 여러분,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세요? 더치페이 하자 이래서요? 우리는 정이 많아갖고 못해, 그렇게. 그죠? 내가 낼게, 네가 내고, 뭐 이렇게 서로 보면서 오고 가는 이 그죠? 오고 가는 이렇게 정이 있어야 이게 좀 사람이 좀 좋잖아요. 근데 만날 때마다 친구들이 야, 각자 해결하자, 맨날. 이 무슨 정이 있어요? 무슨 정이 있어요, 여러분? 일본의 사람들이 그런데 일본 사람들 불쌍하게 여기셔야 돼. 잘 사는 것 같지만 자기들 모이면 맨날 더치페이해, 그냥 자기들끼리. 우리는요, 내가 낼게, 그리고 막 너 뭐 잘했어, 뭐 좋은 일 있어, 내가 낼게, 이러면서 서로 얼마나 좋아, 정이 있고. 그잖아요, 그죠? 예, 그래.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이 좀 정문화야, 정문화. 그 좀 밥 좀 많이 사야 돼. 힘들어하면서 밥을 많이 먹이세요. 밥을 많이 먹이세요. 그럼 일어나 밥을 많이 먹여.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정문화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단 말은 한 사람이 영수증 처리했단 말이에요. 10만 원 나왔어, 다 긁었어요. 그럼 나가는 사람들이 돈 계산할 필요 없죠. 그냥 계산됐습니다, 그러면 그냥 나가면 돼.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다 영수증 처리해버렸어요. 다 갚아버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자유함 가운데 살 수 있냔 말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데 아직도 죄 가운데 묶여서 죄 종로 타면서 자유함이 없이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있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있잖아요. 자유함이 없어, 죄 때문에. 자유함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야. 그런 분 있잖아요. 이미 끝내셨어요. 이미 2000년 전에 끝내놓으셨어요. 그럼 목사님, 2000년 전에 그렇게 이루신 일하고 지금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지금 2000년 전이면 이게 삼국시대인데 그때 해놓으신 거 가지고 지금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목사님, 그 진짜 거기서 올라가면 삼국시대예요. 삼국시기 초, 삼국초 시작할 초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역사 속에서 부활을 통해서 지금도 살아계시잖아요. 이걸 통해서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부활을 보면 여러분 뚫린다니까. 이게 부활하셔서 죽지 않으시고 나사로는 죽었어요. 예수님하고 나사로가 다른 점은 예수님이 나사로 살렸지만 죽었단 말이 또 썩을 몸이에요. 예수님은 죽지 않는 신령한 몸을 입고 다시 살아서 지금도 살아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을 통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다 이루셨구나, 끝냈구나, 이걸 확신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놀라운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감사하시면서 살아야 돼.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지금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3절 4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은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아멘. 베드로가, 이 사도가 보니까 너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이렇게 하죠.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그의 많은 긍휼, 그 불쌍히 여기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만드셔서 산소망을 갖게 하셨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은 영원한 기업, 천국 기업을 우리에게 주셨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엄청납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런 축복을 받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비록 가난하게 살고 좀 나이가 먹어서 지금 뭐 허리가 아프고 뭐 다리가 아프고 그래도 여러분은 엄청난 지금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현찰이 안 와서 여러분 간격이 없죠. 지금 현찰이 안 와갖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확실한 약속을 주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이런 믿음 가운데 사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연세 드셨다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세요. 예,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연세가 많은 것은 늙어가고 병들고 죽어가는 게 아니라 익어가는 거다. 얼마나 이렇게 표현을 잘하는지. 아름다운 열매로 익어간대. 맞아요. 크리스찬들은 맞아요. 신앙이 아름답게 익어가가지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영원한 상급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가난하게 살고 지금 형편이 어렵고 막 병들기도 하고 때로는 뭐 가정에 많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복받은 사람. 이 사실을 여러분 확실하게 믿고 주님께 영광 돌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금과 은은 내게 없다 그랬어요.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이렇게 갖고 안진뱅이 이렇게 했잖아요. 베드로를 보세요. 산소망을 갖고 있다 너희들. 나도 그래, 너희들도 그래. 막 이렇게 자신 있게 막 담대하게 말씀을 써놨잖아요, 성경에. 그래서 우리가 용기를 얻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기업을 너희들이 받게 됐다.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보면 불이 붙어. 제가 하나님 말씀을 요즘에 이렇게 보면 이게 막 하나님 말씀이 너무 힘이 나니까 이게 막 불이 붙으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좀 오버하더라도 막 불이 붙어갖고 막 큰 소리를 치더라도 여러분, 제가 화난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너무 이 감격스러우니까 전하니까 여러분 확신 가운데 졸지 마시고 이게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네 번째는 나의 옛사람이 이미 죽어서 더 이상 심판이 없음을 확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뭐가 없다고요? 심판이 여러분에게 없단 말이에요. 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지만 또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했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죽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죄를 졌어요. 이 사람이 죽었어. 근데 교통사고로. 그럼 이 사람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이 사람이 죄를 졌어. 그런데 교통사고 나서 죽었어. 가다가 이 사람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예수님과 함께 내가 옛사람 죽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올 수가 없는 거야. 상급 심판이 있어요. 형벌 심판이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과 내가 죽었으면. 근데 안 죽었으면 조심하셔야 돼. 아직도 살아있네. 그냥 여보, 당신 보니까 내가 죽었다고 그러는데 보니까 살아있네 이러면서 옛날 사람이 펄펄 살아있네 이러면 고민해 보셔야 돼요. 고민해 보셔야 돼. 우리 건집사님은 완전히 죽은 것 같아요. 제가 보면. 네, 물어봐야겠어요, 청건사님한테. 이렇게 죽어야 돼. 내 옛사람이 죽어야 돼. 이미 죽었단 말이에요.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펄펄 내가 살아가지고,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육신 옛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럼 맨날 죽어가지고 막 이러고, 그게 아니라 사람이니까 순간적으로 감정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나 죽었지. 이미 죽은 사람인데 그 처리가 되는 거죠. 주님 앞에 그로 바로 서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를 접촉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죽었기 때문에, 옛사람이. 근데 안 죽어서 펄펄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법의 접촉을 받아야 돼. 예? 살아있기 때문에. 근데 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이 나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걸 확신하면 율법의 접촉이 여러분에게는 전혀 없단 말이에요. 받을 수가 없어요. 왜요? 처리할 수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는데. 이미 죽었어요. 여러분이 이미 저와 함께 죽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죽었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면 얼마나 신앙이 힘이 있는지 몰라. 근데 내가 안 죽었는데, 나 죽었으면 좋겠는데 이러면 이거는 사고 많이 칩니다. 정말 그래. 사도벌이 내가 날마다 죽노라를 보면, 원어상에 보면 그가 날마다 죽노라를 선포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늘 고백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난 죽었어.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 이게 완료형인데, 완료형이란 말은 십자가 예수님이 못 박혀 죽었는데 나도 함께 거기에 계속 못 박혀 죽어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미 죽어있어.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 이거예요.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저와 여러분에게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심판이 없단 말이에요. 지옥에 가는 심판이 없단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데 막 지옥 갈까 두려워서 벌벌 떠는 사람도 있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교회 다니는데 지옥이 두려워서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확신하면 여러분 형벌의 심판이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형벌 심판이 있단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축복을 여러분 받았단 말이에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주보가 실례하지만 죄송하지만 예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여러분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겠어요? 하실 수가 없는 거지요. 이미 끝났는데. 이런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확신 가운데 사는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런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순교하겠어요? 긴가민가한데 순교하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다 순교하겠어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했겠어요? 안 해요. 확신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주라고 고백하고 순교 현장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네.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영생을 얻었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현재 얻었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죽으면 천국 갑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조용히 이제 잠들듯이 돌아가셔도 천국에 가요. 바로 가다가 길에서 혹시 이렇게 조용히 잠들더라도 가신단 말이에요.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단 말은 미래에 심판이 없다는 거예요. 이르지 않으나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미 믿는 순간에.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확신을 갖는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살 때 얼마나 담대함을 가지고 살겠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주눅들어 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기죽어 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위축되고 그것 때문에 눌려가지고 절망하며 살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런 확신을 갖는다면 여러분이 이런 확신 가운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확실하니까 막 불이 붙어. 여러분 이해하세요. 어쩔 수가 없어. 여러분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크게 찬송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여러분 베드로가 누굽니까?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조조하고 맹세까지 했어요. 주님 앞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 죽기로 작정했다고 했던 사람이, 그런 사람이 변화돼가지고 예수님 부활을 목격한 다음에 이렇게 담대하게 확신 가운데 살잖아요. 찬송한다 그러면서. 네. 여러분과 저는 이런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5번째는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므로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매일같이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자, 그렇게 되면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 여러분 안에 들어가 사시고 그분과 동행하게 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박국 3장 17절 18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서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은요, 이 말씀 그대로 놔두세요.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온다고 하는 소문을 들었어요. 야, 얼마나 무서운지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백성을 잊지 않는다.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우리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라는 확실한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외치는 게 뭡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내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 때문에, 나의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돈이 없다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건강이 지금 없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얼굴에 뭐가 나타나야 되면 스마일이 나타나야 돼. 항상 웃어야 돼. 감사해서. 예수님 때문에 미쳐서 웃는 게 아니고, 미쳐서 맨날 이거 돌아다니면 이거 미쳤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웃는 게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웃고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뭐가 그렇게 좋은데요? 뭐가 그렇게 행복하세요? 예수님 때문에요. 이렇게 돼야지. 권사님 뭐 때문에 행복한데요? 아파트 50평을 사가지고 난 너무 행복해 죽겠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니, 그래 물론 좋지만 그게 여러분 오래 가냔 말이에요. 그거 또 집 다 이제 나중에 오래되면 실증 나는데 그것도. 예?
예수님 때문에, 변하지 않는 예수님 때문에 나는 이렇게 웃고 다닙니다. 이러지. 왜 이렇게 권사님 행복하세요? 우리 아들이 뭐 대기업에 취직을 해가지고 지금 계속 승진하고 있어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거 얼마 못 간단 말이에요. 그 아들 이제 50 넘고는 불안해가지고 언제 퇴출될지 모르는데, 예? 이게 세상에 있는 것들은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진정한 기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웃고 다녀야 돼.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성경교회 교인들 그러면 이렇게 전부 이렇게 미쳐서 그런 게 아니라 너무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서 이렇게 웃어야 돼. 마스크 쓰고 다니까 눈만 보이잖아요, 요즘엔. 그런데 눈도 이렇게 올라가고 다니면 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웃으며 다녀요, 웃으면서. 예수님 때문에,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예. 상황이 바뀌지 않고 힘들어도 웃고 다녀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그럼 말라기 4장 2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강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뜨리라. 아멘. 물론 이 말씀 안에는 치료에 관한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원어상에 깊이 들어가면 이 치료의 강선이란 말은 구원을 말합니다. 빛이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새 생명을 구원받는 걸 말합니다. 그럴 때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구원의 확신, 첫사랑을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리고 처음 거듭났을 때 그 송아지같이 뛰는, 얼마나 기쁜지 막 춤추잖아요. 어떤 목사님은 침대에서 뛰다가 그냥 동네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그래가지고 그런 분도 있었어요. 침대에서 너무 놀라가지고 목사님이 나중에 주님을 만났어. 너무 놀래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외양간에 소처럼 송아지같이 뛴다고 그랬어요. 저는 이제 소를 안 키워봐서 잘 몰라요. 여러분이 혹시 뭐 송아지 키우신 분들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송아지처럼 뛰어나서 막 뛴다니까. 아무튼 모르겠어요, 저는 못 봐서. 그러니까 여러분, 송아지처럼 뛴다, 이렇게 기뻐한다는 거죠.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죠. 저 여러분은 이렇게 기쁘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목사님 그래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수술을 해요, 수술을 이렇게 웃는 거 수술해. 그리고 다니면 얼마나 좋아. 그래도 오해하지 마세요. 진짜가 수술하지 말고 웃고 다니란 얘기예요. 웃고 다니란 말이에요. 예. 여섯 번째는 나는 예수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앉는 존재가 되었음을 확신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늘 보좌에 앉는 존재가 됐음을 확신해야 돼. 여러분, 내가 천국 가가지고 저 천국에 예수님 계신 곳에서 보좌에 앉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안 하시고 보셨어요? 나 같은 게 많은데. 근데 이미 하셨어요. 이미. 어디 나옵니까? 에베소서 2장 5, 6절에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지금 뭘 말씀하냐면 이미 앉히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예언들,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보면 이 통시 원근법이라는 걸 썼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여기서 이 지금 현재를 예언하는데 미래까지 다 예언하는 거죠. 그 딱 오버랩 되는 거, 오버랩. 쉽게 말하면 오버랩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살아. 그런 사람은 함께 일으키셔서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 여러분은 죽으면 바로 그냥 천국 가는 거예요. 이미 끝내버리셨어. 이미 십자가에서 부활을 통해서 이미 끝내버리셨어. 여러분과 저는 이미 이건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객관적으로 끝내버리셨단 말이에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감정과 느낌이 아니라 흔들리는 그런 것, 그걸 가지고 그걸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 확실한 믿음 가운데 이미 이루어놓은 사실, 이 사실 가운데 사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이제 오늘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에 가요.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안 믿는 사람들요, 전도하다 보면요, 이상한 사람들 많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에이, 천국에 만원 살이기 때문에 난 지옥에나 가겠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지옥의 뜨거운 맛을 좀 봐야 돼, 그런 분들은. 정말. 예, 그런 사람 있다니까요, 진짜로. 지옥에 가면은 천국에 만원 살기 때문에 자기는 지옥 간대. 이런 사람도 있어요, 진짜로. 전도하다 보면. 지옥의 뜨거운 맛을 좀 봐야 돼, 이런 사람들. 정말 얼마나 뜨거운지. 오징어 막 그 가스불에 올리면 막 비틀어지잖아요. 그렇게 되는데 그 가스불에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잖아요.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야 돼.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몰라서 그래, 몰라서. 근데 여러분, 우리 지구가 이렇게 있잖아요. 지구가
지구하고 태양을 이렇게 낮에 이제 태양이 뜨는데 태양이 지구의 몇 배 같습니까? 이 지구의 태양이 100배래요. 100배. 100배 이상이래요. 어마어마하죠. 지구의 100배래요, 태양이. 근데 수많은 별자리들이 쫙 있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은하계라고 그러죠. 들어보셨죠? 은하계 안에. 근데 은하계를 이게 통과하려면 이 수십억 셀 수 없는 별자리가 있는데 이걸 통과하려면 몇백 강년이 걸린대요. 몇백 강년. 광년이란 말은 뭐냐면 여러분 아시죠? 똑딱 1초에 빛이 지구 딱 비치면 7바퀴 반을 돈대죠. 이런 속도로 몇백 광년이래요. 몇십만 년도 아니에요. 몇백 광년이래. 은하계 하나 지나가려면. 근데 이런 은하계가 과학자들 말로는 1000개 이상 있대요. 이야, 어마어마하잖아. 하나님의 창조는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내 머리로 측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 어떻게 우리 머리 갖고 측량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은하계도 하나 못 벗어나가지고 쩔쩔매는데 은하계도 파괴 안 되는 사람들이. 그런데 좀 과학자들 좀 허무맹랑한 것도 있어요. 은하계도 제대로 파악 못한 사람들이 은하계 같은 게 1000개 있다고 하는 게 나는 어디서 근거를 했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되죠. 천체의 환경이 보이는지 갔다 왔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그렇게 계산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아무튼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니까 그래요. 그렇게 어마어마하다는 얘기죠. 근데 그렇게 끝도 없는 별의 이름을 하나님이 세시고 그 별들의 이름을 부르신대. 이야, 이거 참.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이름 다 아세요? 우리 성도님 이름들도 잘 모르잖아요. 10년, 20년, 30년, 40년 다녀도 어떤 분은 모르잖아, 새로 오면. 근데 하나님은 온 우주에, 끝도 없는 우주에 그 별을 세시고 다 이름을 아신대. 그리고 지구에 있는 지구에 있는 사람들을 물동이에 물 한 방울처럼 생각하신대. 이야, 이사야서에 나온 말씀이에요. 처음 듣는 말씀이에요. 왜 이상한 눈빛으로 바라봐요? 이게 이사야서에 있어요. 성경 읽어보세요.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에 만원 사례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데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70억이 들어갈 수 있는 천국도 하나님 얼마든지 만들 수 있고 70억이 아주 넓은 땅을 찾아오면 살 수도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끝도 없는 우주를 만드신 분이 왜 못 만들겠어요? 그걸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에 앉히셨대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과 제가 천국에서 만나야 돼요, 여러분. 만나야 돼. 예수님이 주인이 돼가지고. 근데 만약에 나중에 제가 천국에서 여러분을 못 만나고 지옥에서 여러분을 만나면 저는 그냥 머리 다 뜯길 거예요. 목사님 뭐 하셨어요?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증거하셔야지. 머리털 다 뽑힐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잘 들으란 말이에요. 내가 정신 차려가지고 잘 들어가지고 졸지 말고 잘 들으셔야 돼. 그래서 확신 가운데 살다가 천국에서 만나야지. 예? 그러다가 저는 천국에 있는데 여러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되겠냔 말이야. 생각해봐요. 생각해봐. 그래서 저도 정신 차려야 되고 여러분도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지. 이미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확신 가운데 살다가 여러분 천국에서 만나야 돼.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동안에 이 땅에 있던 것들은 다 새하고 낡아지고 썩어져 없어질 거잖아요. 세월이 가면. 이 천국은 영원한 나라잖아. 영원한 나라잖아. 그 나라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 산다는 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가족들이, 그러니까 친척들이 그렇게 산다는 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명절에 영혼들을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영혼들을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번째, 마지막으로 이제는 우리가 상 받기 위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이렇게 천국에 이미 앉혔어.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이미 이뤄 오셨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상 받기 위해 달려가야 돼.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에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형벌의 심판, 지옥의 심판은 받지 않지만 선악간에 행한 대로 상급의 심판은 받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빌립보서 3장 1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 결혼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평생을 결혼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모자라서 그런가요? 고자인가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성경에 고백하는 거 보면 고자 아니에요. 그도 혈기가 있고
열정 있고 젊음이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복음을 위해서 복음이 너무 값지니까,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어. 이 복음을 보니까,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야, 이건 하나님의 비밀이구나. 캐도 비밀이야. 이건 너무 엄청나. 이건 자기가 발견한 보물 중에 최고의 보물이야. 야, 여기다 목숨 걸어도 되겠구나. 내가 결혼하지 않고 여기다가 올인해도 난 평생 이렇게 해서 늙어 죽거나 순교하더라도 난 후회하지 않겠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결혼하지 않고 평생을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가 모자란 사람이겠어요? 학식이 모자랍니까? 가말리엘에서 최고의 학부를 배운 사람인데, 최고의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또 다소라고 하는 데는 큰 도시예요. 집안이 잘 살았어요. 그래서 돈을 대줘가지고 공부도 많이 했어요. 이스라엘 와가지고 잘 사는 집안이에요. 그는 로마 시민권을 다소에서 태어날 때부터 받았어요. 사도행전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붙잡혔어요. 천부장한테. 천부장이 매를 때리려고 탁 하는데, 로마 사람이 나를 때리려 하느냐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면서, 네가 어떻게 로마 시민이냐 이러니까, 난 다섯 사람인데 날 때부터 난 로마 시민이다. 나는 돈을 많이 주고 샀다. 이렇게 천부장이 사도행전에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재력으로나 학문으로나 딸릴 게 없어요. 랍비 중에 랍비를 가리키는 선생이에요. 그 라반이라 그러는 나반이었어요. 나반 그룹이었어요. 선생들을 가리키는 그 위의 선생이었어요.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돈 문제, 명예 문제, 결혼 문제 다 해결돼요. 뭐가 부족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을 딱 만나니까 엄청난 이 비밀 앞에서, 이 보배 앞에서, 와, 이걸 위해서 내가 모든 걸 다 해로 여기고 다 버리고 난 복음을 평생 전하다 죽어도, 늙어 죽어도, 달아서 죽어도 난 후회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올인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 왜냐하면 사도 바울 고백을 쭉 보시면, 이 서신서에 보면 그런 고백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런 축복을 받았어요. 사도 바울만 받은 게 아니라 저를 이런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확신 가운데 복음이 선명하지 않으니까 긴가민가해서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게 분명하면 우리가 생명을 바칠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생명도 이 복음 전하는 것하고 딱 비교했을 때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잖아요.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 복음 전하는 이것은 내 생명보다 더 귀중하다고 그렇게 선포하잖아요. 성경에. 얼마나 귀중하면. 밭에 감추인 보화를 제대로 발견한 거예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게 사도 바울이었던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밭에 감추인 보배이신 예수님이 누군지를 제대로 알면, 복음이 선명하고 확신하면 거기에 올인할 수 있고, 나에게 아무것도 안 해주셔도 나는 평생 주님을 위해서 목숨 바쳐 십자가 부활 전하다 죽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나온다니까요. 우리가 이런 확신이 없기 때문에 매일 이렇게 아이고 나는 좀 부담스러워요 이러면서 쫓아다니지, 멀찍이 쫓아내려고 그러고, 그래서 주님이 잡으려고 그러면 도망가고 이렇게. 예, 그래서 또 주님이 또 모른다고 하실까봐 눈덩이 찍으려고 제일 이렇게 저 중간에 딱 보이는데 딱 앉아있다가 주님이 잡으려고 그러면 얼른 도망가고, 이런 일 하지 마셔야 돼.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전에 어떤 분이 그때 맨날 기둥 뒤에 앉았대요. 이렇게 목사님이 혹시 기도시킬까봐, 목사님이 또 뭐 일 시킬까봐 기둥 뒤에 앉아가지고. 여러분, 복음이 그런 겁니까? 복음이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보화가 뭔지를 안 열어봤어, 뚜껑을. 아니면은 그걸 우습게 여기든지. 저의 이런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같이 읽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또 이 말씀 갖고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한 사람만 받는다 했잖아요. 이러면서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 말은 그런 말이 아니라 달려가라는 거예요. 상 받기 위해서 목숨을 바쳐 달리는 것처럼 너희들 복음을 위해서 달려라, 이런 말씀이지, 한 사람 안 준다 그런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달리면 거기에 맞는 상급을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이 명절에 우리가 일가 친척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시험 들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거꾸로 틀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를 절망시키고 낙심시킬 게 아무것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이런 복을 받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명절 기간에 주님 때문에 행복하시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 보고 기도하시고, 혹시 여러분 밭에 감추인 부활을 못 발견한 것 같이 느끼는 분들은 이번에 확실하게 발견해가지고, 네, 주님을 위해서 내가 올인해도 나는 아무것도 나는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만 원합니다. 보배이신 주님만 원합니다. 이런 놀라운 여러분 축복의 역사가, 영적인 역사가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